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볼까요? 사랑을 드려요. 아멘. 이와 같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을, 우리의 귀함을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오늘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주님의 그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주만 보기를 소망해. 우리 사랑과 영원한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파로 나를 향해 와고 주와 함께 가오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의 주님 안에 나 거할 것입니다. 거친 파도와 발등에 올지라도 거친 파도와 발등에 와도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포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름다운 영광의 줄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무더위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 걸어간 주일을 맞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사랑으로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시고 죄로 말미암아 멀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나온 6개월을 돌아보니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인도해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7월 첫 맥주 감사절을 맞아 하나님께 은혜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일주일 삶을 돌아봅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하셨는데 준행치 못해 죄를 지은 것 고백하오니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구하는 방주로 교회를 세워주신 주님, 7월 13일부터 17일까지 워싱턴 빈민 청소년들을 위한 구제를 겸한 복음 전도 사역을 하려 합니다. 그들에게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사 성삼위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7월 27일부터 30일까지 SFC 중고정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출연 과정을 통해 성령 충만함을 받게 하시고 올바른 신앙관과 정체성을 가지고 각자의 달란트대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세상 각지에서 자연 재난과 전쟁으로 많은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비를 베푸셔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고 전쟁을 그치고 평화가 도래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세상 여러 곳에서 아직도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한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기쁨의 단을 거둘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그들의 가정의 필요도 부족하지 않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몸이 불편하고 생활에 문제가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받아 다시 한번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의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드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사자 목사님에게 성령의 비 비추사 말씀의 권능이 있게 하옵소서. 주신 말씀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과 광대하심을 영으로 찬양하는 글로리아 찬양을 기뻐 흠양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교회 각 부서에서 헌신 봉사로 수고하는 주님의 동력자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가정에 평화와 위로와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난받는 자, 불쌍한 자를 돕는 자는 복이 있다 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생명 다할 때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은 소망의 여정 20번째 말씀으로 베드로전서 4장 말씀 우리가 이어서 묵상하겠습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영어로는 God helps those who help themselves.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많이 잘 알려진 그런 말인데요. 스스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의미입니다. 바나 리서치에 따르면 미국인 중 10중 8구는 이 말이 성경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성경과는 정반대되는 표현이 바로 이 표현입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성경은 스스로를 돕는 자를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를 도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도우시는 것이 우리가 믿고 증거하고 있는 복음인 것입니다. 다른 모든 종교들은 사람이 노력해서 점점 올라가서 신들에게 인정받고 또 그들에게 받아들여지기를 애쓰는 것이 다른 종교이지만 유일하게 기독교만 하나님께서 올라갈 수 없는 인간을 위하여 낮아지심으로 구원을 얻는 점이 타종교와 기독교에 차별된 굉장히 중요한 요점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를 도울 수 없을 때,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죄인 되었고 하나님 앞에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입증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인 것이죠. 힘이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셔서 우리 주님의 그 구원의 중심부에 오신 그 주님의 구원의 중심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끔찍한 죽음이 있습니다.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를 지신 그 고난이 베드로가 거듭 강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복음의 심장부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의 사도였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편지를 쓰는 내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반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1장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헛된 행실에 대속함을 받은 것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고, 또 2장에서는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고, 또 3장에서는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고, 또 4장 오늘 본문 말씀이죠.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고, 또 13절에 가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하며, 5장에서는 베드로는 나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왜 이토록 그리스도의 고난에 사로잡혀 살았던 것일까요? 왜 그는 이토록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그는 한 번 정도 말하면 알아듣겠는데, 뭐 2번 말하면 알아듣겠는데 왜 장마다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반복해서 언급을 하였던 것일까요? 그 답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그 처절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이 천천히 죽어가는 그 끔찍한 장면을 그의 눈으로 보았고, 망치로 못을 내리치는 그 소리를 들었으며, 그 피비린내 나는 냄새와 악취를 코로 맡았던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천천히 죽어가시는 그 과정을 온몸으로 느끼고 체험하였던 사람이었기에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사도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충격에서 채 벗어나지 못하였을 때 3일 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다시 불러주시는 그 능력을 체험하고는 베드로의 삶은 180도 완전히 바뀌어 버리게 됩니다. 스스로를 도울 수 없었을 때 자기를 돕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고난과 그를 살려주시기 위하여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그가 체험하였고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 예수님께서 그를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지만 처음부터 그가 이렇게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주 엉망진창인 제자였던 것이죠.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는 제자라고 부르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부족한 베드로였지만 이제는 진정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서 이제는 고난받고 흩어져 버린 디아스포라 신자들에게 격려의 편지를 쓰는 하나님의 교회의 굉장히 높은 중요한 지도자가 되어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의 최고의 장점은 아마도 베드로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그 예수님의 확실한 복음의 증거와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강력한 실천의 촉구가 그 베드로전서의 최고의 장점이 아닌가 저는 생각됩니다. 누누이 반복되는 주제입니다. 베드로전서를 읽다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주제이죠. 올바른 신학과 확실한 실천이 있어야 분명한 신앙이 된다라는 것이 베드로가 증거하고 있는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지만 만약에 우리의 삶이 전혀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생각도 변하지 않고 우리의 말도 변하지 않고 우리의 행동도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반쪽짜리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요즘 한창 월드컵을 많이 보고 있는데 선수가 나는 딱 전반전만 뛰겠습니다, 온 팀이 전반전만 뛰고 후반전은 뛰지 않겠습니다 하면 그게 말이 되는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 또한 절반만 믿고 나머지 절반은 버리는 일이 없어야 할 정도로 오늘 베드로는 올바른 신학과 확실한 실천을 함께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고 얼마나 삶이 달라졌습니까?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삶이 얼마나 달라졌으며 또 우리는 얼마나 더 달라져야 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베드로는 우리가 변화하되 너무나도 변하여서 확연하게 변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놀랄 정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원래 제목은 세상을 놀래키는 변화가 원래 제목이었는데 그게 뭔가 좀 사투리 같기도 하고 표준어가 아닌 것 같아서 자연스럽게 놀라게 하는 변화로 지었지만 우리 가든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변화하여서 세상을 깜짝 놀래키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살아난 우리가 변화해야 하는데 변화하기 위하여서 크게 두 가지가 변화해야 합니다. 우리 두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변화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변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변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부터가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무엇으로요?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1절을 조금 더 자세하게 이해하기 위하여서 원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원어를 보면 조금 더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원어에는 있지만 한글 번역에는 빠진 단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빠진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두 번째 단어인 therefore,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제가 굳이 이렇게 원어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원어에는 있지만 없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굳이 보여드리는데요. 이 therefore라는 단어,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꼭 필요한 것은 우리의 복음의 선언에서 성도의 삶의 명령으로 이어주는 단어가 바로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1절을 어떻게 읽을 수 있느냐?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라고 우리는 읽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의 변화와 우리의 생각이 변화의 그 근거가 나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생각하고 좀 더 긍정적인 마음을 가졌을 때 우리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변화와 생각의 변화의
근거가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느냐? 3장부터 계속해서 강조하였던 그 베드로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근거한 것이 우리의 변화로 이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의 변화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어를 보면 한글로는 갑옷을 삼으라라고 번역된 원어가 영어로 번역을 하면 arm yourselves라고 번역을 합니다. 영어의 모든 성경 번역들을 보면 다 arm yourself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갑옷으로 번역한 것이 조금은 아쉬운데 그 이유는 갑옷을 생각하면 우리는 보호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arm yourself라고 하였을 때는 방어만이 아니라 공격도 함께 할 수 있는 무장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무장을 하나요? 전쟁이나 어떤 폭력적인 충돌을 준비할 때 우리는 무장을 합니다. 그렇죠? 몸도 보호하지만 우리가 때로는 공격을 해야 될 때 공격할 수 있는 것들로 우리는 무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뭐 데이트하기 위하여서 무장하지는 않습니다. 뭐 화장은 하지만 무장은 하지는 않습니다. 요즘 젊은 여성들은 데이트할 때 입고 나가는 전투복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장할 때는 언제 무장을 하느냐? 싸울 때, 그죠? 전쟁에 나갈 때 우리는 무장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든 순간들이 끝없는 고난과 그리고 끝없는 마귀의 유혹들을 우리가 맞서서 싸워야 되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지지 않도록 우리는 언제나 무장을 하여 싸울 준비 태세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을 베드로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나태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도록, 안일하게 신앙생활하지 않도록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무엇을 입으라고 하죠? 전신갑주를 입어라. 보호하는 갑옷도 우리가 입어야 되지만 때로는 공격을 할 수 있는 무기도 들어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갑옷을 삼으라라는 것을 우리는 무장하는 것으로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마음이라는 단어, 우리 1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라고 하였을 때 이 마음이라는 단어도 굉장히 복합적인 단어입니다. 그래서 영어는 이 여러 가지 의미를 다 다르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ESV 성경은 same way of thinking, 같은 생각으로 갑옷을 삼고, 또 NIV는 same attitude, 같은 태도로, 그리고 NASB는 same purpose, 같은 목적으로 갑옷을 삼으라라고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같은 마음이란 같은 생각과 같은 태도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결의에 찬 결심 또는 결단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합하여서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목표와 태도와 의지까지 합하여서 결단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안일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우리가 무장하여서 전쟁터에서 우리가 살려줄 그 결의에 찬 정신이 되는 것을,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를 살려주는 정신이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생각이 곧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우리의 마음은 곧 우리의 행동까지도 다 다스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생각을 조심하고 마음을 삼가 조심하라라는 이 말, 우리는 얼마나 생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점점 생각을 안 하기를 원하는, 추구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만약에 고민하는 것이 있다면,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더 편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생각을 안 하고 살 수 있을까 생각하며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AI 시대에서도 우리가 고민하기도 전에, 생각하기도 전에 우리는 이미 기계를 의존하여서 기계에 물어보고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접어들게 된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까지도, 우리의 삶까지도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을 하나님 앞에 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코끼리와 줄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슬픈 이야기인데요. 아기 코끼리를 발목에 줄을 매서 이렇게 말뚝에 묶어놓고 키우면 코끼리가 장성하게 돼서 큰 코끼리가 되어도 이 줄이 묶여있는 한 그는 그 말뚝에 벗어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된다고 합니다. 그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충분히 커서 줄을 끊을 힘도 있지만 어렸을 때부터 묶여있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내가 이 줄이 나의 발에 묶여있는 한 나는 갈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기 때문에 그냥 평생 그렇게 살게 된다고 합니다. 참 슬픈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변화시키는 것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말씀 우리 함께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고요. 또 바울은 빌립보 2장 말씀에도 마음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무슨 사랑이나 위로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서 무슨 일이든지 다툼으로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무슨 마음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올바른 마음을 갖는 것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사도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삶을 드리기 위하여서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부터가 달라져야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말씀에도 우리가 함께 묵상했는데요.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어떻게 함으로요?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도다. 우리의 육신은 고난 속에 있지만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으면 이 모든 것들은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것을 사도들은 강력하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생각의 차이가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오는지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사랑했던 관계들이 이 작은 말씨나 작은 나쁜 경험으로 생각만 약간만 틀어져도 관계가 정말 어려워지는 것을 많이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토록 좋던 교회도 마음이 약간 틀어지면 다니기가 싫어지게 됩니다. 또 그토록 은혜롭던 목사님의 설교 말씀도 생각이나 마음이 약간만 틀어지면 은혜가 되지 않기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도 우리가 무장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변한 것은 없지만 나의 생각이 조금만 변해도 모든 것이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무엇으로 무장하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복음으로 우리의 생각을 갑옷으로 삼아서 우리의 생각을 지키라. 우리의 마음을 무장하여야 된다라고 베드로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의 생각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생각을 지키기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죠? 내가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려고 하여도, 내가 아무리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려고 하여도 그 모든 것들이 어렵지만 스스로 도울 수 없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기도로 의지하여야 된다 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없지만 우리는 아무리 무장을 한들 갑옷으로 삼은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킬 수 없지만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때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죠. 주님을 의지하고 도와줄 수 있는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는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생각을 지켜야 되는데 이것이 불가능하게 느껴집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평강이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염려하지 않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의 고난을 견디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성취한 승리와 구원은 우리로 하여금 찬양하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복음으로 마음을 무장하시는 우리 가든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변하기 위하여서, 세상이 깜짝 놀랄 만큼 변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먼저 우리의 생각을 다르게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우리의 삶의 목표가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갑옷으로 삼았다면 이제는 우리의 삶의 목표가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후반절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 마음으로, 같은 마음으로, 그죠? 이 같은 마음이 그리스도의 육체의 고난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하면서 뭐라고 말하지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죄를 그쳤음이니. 하나님의 고난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한 사람은 무엇을 돌아보게 된다 합니까? 우리의 죄를 돌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의 그 무게를 해결하여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셨는데, 계속해서 내 삶에 머물러 있는, 끈질기게 질기디 질긴 우리의 죄성을 우리는 돌아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내 속에 있는 죄가 거슬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처절하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너희가 어떻게 그 죄를 그치지 않을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호소합니다.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치게 된다. 하지만 이 우리의 죄성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행동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끈질긴 우리의 죄성은 절대로 변하지 않지만, 행동으로 변하지 않지만, 우리의 삶의 목표가 달라지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우리의 목표가 달라지면 우리의 행동이 변하게 됩니다. 올림픽을 준비하는 운동선수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평소에는 즐겨 먹던 맛있는 음식들도 딱 올림픽이 다가오면, 이 훈련을 시작하게 되면 완전히 삶이 다 바뀌어버린다고 하더라고요. 너무나도 즐겨 먹던 그 음식들을 정말 불쌍할 정도로 다 조절하고, 정말 밀가루건 뭐건 입에 대지도 않고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죽기 살기로 모든 시간을 훈련하는데 할애한다고 합니다. 김연아 선수가 정말 이게 대회 중에 가장 먹고 싶은 것이 뭐예요? 라고 물었더니 떡볶이가 먹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맨날 먹고 있는데 맨날 먹는 이 떡볶이를 김연아 선수는 훈련하는 중에 입에 대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손흥민 선수도 시즌 중에는 쉬는 시간이 있으면 친구를 만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냥 집에 가서 쉬지 친구들을 만나면서 막 이렇게 세상에서 나가면서 놀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시즌 중에는 이 우승이라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분명한 목표가 생기게 되면 우리의 삶은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행동을 바꿔야지 하면 어려울지 모르지만 우리의 삶의 목표가 바뀌게 되면 그런 변화는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분명한 목표의 변화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인데요. 우리 2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후로는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후부터는 우리가 더 이상 사람의 정욕을 쫓아서 살지 않고 무엇을 쫓아 살게 된다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전에는 나의 정욕을 따라서 살아갔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2절 말씀에 이 단어의 선택이 굉장히 마음을 울리게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오늘을 기점으로 하여서 우리의 앞으로의 육체의 남은 때가 얼마나 남아있는지 아무도 모르지만, 그것이 길 수도 있지만 또 짧을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 이제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살아났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났다면 이제부터는 우리의 삶의 목표와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사람의 정욕을 따라서 살았다면 이제는 우리의 몸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 생명은 하나님의 거룩한 목표를 위하여서 쓰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방향의 전환이 일어난 것이죠. 올바른 목표가 생겼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렇다면 이 거룩한 목표를 위하여서 우리는 더 이상 어떤 것들을 버리게 됩니까? 3절 말씀이죠. 우리의 더 이상 음란이나 정욕이나 술 취함이나 방탕함이나 향락이나 무법한 우상 숭배들을, 이제는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들은 이제 지난 것으로 족하게 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딱 오늘의 시점으로 기준하여서 이전의 것들, 지나간 것들, 예전에 우리가 즐거워했던 그 모든 것들, 음란한 삶이나 술 취한 것이나 방탕한 것이나 그 모든 우상 숭배들을, 이 세상의 것들을 더 사랑하였던 나의 모든 우상들을 이제는 다 지난 것으로 족하게 여겨라. 지나갔으니 이제 됐다. 다시는 뒤돌아보지 말아라. 이제 앞으로 새로운 방향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갈 것을 베드로는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다 더러운 것을 뒤로 하고 이제 앞으로 가야 되는데 계속해서 뒤돌아보면서 예전에 버려야 했던 것들로 계속 돌아가게 되면 성경이 우리더러 어떠한 모습이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멍멍이 같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잠언 26장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미련하기 때문에 미련한 것으로 계속해서 돌아가는 것을 정말 강아지가 더러운 곳으로 계속해서 돌아가는 것과 같이 표현을 하는 것이죠. 제가 조금 자극적으로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행하고 있지 않는지, 주님을 따라 생활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 보혈을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 새로운 하나님의 뜻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우리는 왜 계속해서 버려야 할 것들, 지나간 것들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한다. 여기서 이 다름질한다라는 것은 그들과 함께 달려가고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이 방탕한 삶에서 같이 달려가고 있었던 것이죠. 어디로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세상을 향해, 어둠을 향해, 죄악을 향해, 죽음을 향해, 지옥을 향해 우리가 함께 정말 열심으로 으쌰으쌰 좋다, 지화자 하면서 막 이렇게 달려갔다면 이제는 너희가 그들과 함께 달려가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쫓아가는 것을 보고 어떻게 여긴다고요? 이상히 여긴다. 너 예전에 우리가 같이 이렇게 인조이하고 있던 이 모든 시간들 왜 너는 이제 달라졌어? 우리가 뭐가 잘못된 거야? 왜 우리와 함께 뛰어가지 않고 다른 곳을 향하여서 너는 달려가고 있니? 이상하게 여길 정도로, 놀래킬 정도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비방할지 모르지만 비방하나라고 하면서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 산자나 죽은 자나 다 심판의 날에 하나님 앞에 고해야 할 우리의 인생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베드로는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가 변하여서 새로운 것을 향하여서 예전에 우리가 좋아하던 뭐라고 표현하였죠? 극한 방탕. 그 극심하게 더럽고 극심하게 허무하고 극심하게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 모든 이 땅의 것들을 위하여서 달려가지 말고 그들과 함께 어깨 동무하면서 달려가지 말고 이제는 발걸음을 돌이켜서 새로운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달려가지 않아야 되겠니?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마음이 6절에도 다시 한번 반복됩니다.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다시 반복되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무엇을 따라 살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따라서. 이제는 우리의 따라가는 달려가는 방향이 달라진 것입니다. 예전에는 내가 몸에 말하는 대로 몸으로 따라갔다면, 몸이 원하는 것을 따라갔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으로, 육체는 이제 죽었으니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이미 죽은 자에게 복음이 전파됐다는, 이 복음이 전파됐다는 것은 죽은 사람에게 전파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살았지만 지금은 죽은 그 사람들에게도 내가 증거한 복음이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들이 살아있었을 때 내가 이 복음을 전파했고 지금은 그들이 죽었지만 그들도 이 다 복음을 듣고 죽었다. 무엇을 위하여서 살도록? 하나님을 따라 살도록 증거하였다.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시는 이 복음을 우리 또한 증거하면서 전하면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달라져야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데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이 마음 갖는 대로 느끼고 감정대로 느끼고 말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대로 행동하게 된다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아직도 음란한 것을 좋아하십니까? 아직도 술에 취하는 것을 즐겨 하십니까? 아직도 세상의 것들에 빠져 계십니까? 아직도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아직도 물질에 휘둘려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돈이면 뭐든지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며 우리를 볼 때 뭐라고 느끼겠습니까? 달라진 모습에 깜짝 놀라겠습니까? 아니면 우리를 보고 그러면 그렇지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그 어떠한 정죄함이나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심판의 날에는 심판이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 정죄함이 우리에게는 임하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이미 우리에게 승리와 구원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육체의 정욕에 이끌려서 살아가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서, 이 결박을 끊기 위하여서, 그 코끼리의 줄을 끊어버리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무엇을 향하여서 나머지 인생을 들이시겠습니까? 어디를 향하여서 우리의 나머지 인생을 달려가시겠습니까? 세상에 방탕한 그들과 함께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가 증거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살리시는 그 부활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십자가 복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무장하고 그것으로 우리의 갑옷으로 삼아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시는 우리 가든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직까지도 버리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주님 아버지, 버려야 될 부분들,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모든 우상 숭배들을 주님의 발 앞에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생명으로 부활로 살리시는 그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만을 쫓아가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다짐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필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가 머리로는 알지만 그 마음으로 우리가 무장하지 못하였던 것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의 갑옷으로 삼게 하시고 그 마음을 무장하여서 우리의 행동까지도 변하며 올바른 목적을 위하여서 올바른 방향을 향하여서 우리의 삶을 드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체의 남은 날들이 얼마나 남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오나 주님 아버지, 그 모든 날들을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서 드리기를 다짐하오니 주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악된 부분들 주여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죄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그 소리 외쳐도 잃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주님은 나에게 오직 은혜라 나는 주님께 오직 믿음이라 주님은 나에게 오직 은혜라 나는 주님께 오직 믿음이라 나는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이 험한 세상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고백되기 원합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을 들리고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고 사람들 주를 떠나고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크신 은혜 우리의 마음속에 담고 하나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머리로만 알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를 따르지 못하였던 것 주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거니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하여서 살기를 다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만을 위하여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며 주를 위해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가든교회 모든 성도님과 가정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 위에 이 복음을 위해서 오늘도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